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약속받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위대한 신탁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이 내 앞에서 쫓겨난 것처럼 절대로 너와 내 후손들은 내 앞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와 내 집, 내 후손 내가 굳건히 세워줄 것이고 견고히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탁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실상 이것을 경험하게 된 그 배경을 돌아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든 아니다.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때론 어른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참견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가 방해거리가 되지만 않아도 어쩌면 잘하는 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 가시는 것이요, 그 은혜를 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로부터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탁을 받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과연 이 위대한 신탁을 받은 다윗이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사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실상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실상 다윗이 왕이 될 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없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그는 깨닫고, 그리고 일생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시작할 때는 그 은혜를 입고 시작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은 솔로몬의 기도를 볼 텐데,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시작할 때는 자기를 얼마나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실상 그는 왕이 될 만한 이 혈통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작은 자라 출입할 줄 모르는 자라고 고백한 반면에 그의 왕의 만료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 다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둘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을 이루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첫 은혜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나이까? 이 고백을 시작으로부터 끝날까지 이 마음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은요, 반드시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를 깨닫는 삶으로부터 시작함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다윗이 찬양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그런즉 주 야훼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그런즉 주 야훼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실상 이 다윗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찬양의 형태로 이루어진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진정한 의미, 찬양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이 됩니까? 실상 이 찬양의 목적과 의미를 보면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찬양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런데 자신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의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이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듯이 어쩌면 나와 하나님의 간격은 정말 좁혀질 수 없는 그 간격임을 이 찬양의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찬양의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와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총과 복을 누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다윗의 찬양을 보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러니 다윗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진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바로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이하에 보면 모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가 큰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결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신과 자기의 가정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26절에 보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기도문을 보면 야훼라는 말과 만군의 야훼라는 말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훼 주님 하나님으로 시작하던 고백이 가면 갈수록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다윗이 하나님에게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는 이미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다윗도 애굽의 왕처럼, 로마의 왕처럼, 어쩌면 후대에 있을 바벨론과 아수르의 왕처럼 자기를 위하여 더 큰 궁을, 자기를 위하여 더 큰 성을 지을 수 있는 그 위치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높이기에 충분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이 왕이 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초점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철저히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될 때도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아무런 능력도 힘도 권세도 없었음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고난받을 때에도, 그가 환난을 받을 때에도 결코 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원래 낮은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 원래 연약한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기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까지도 쫓김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그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은 자로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는 그 모습 속에 바로 그 기도가 정말 굳건히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보면 야훼 하나님이요,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이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욕심 섞인 기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서론에 일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견고하고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욕심 섞인 기도로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상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나이다. 나는 백향목에서 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 속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나이다.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피력했던 모습으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니?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 말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꿔왔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꿔왔던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고백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고백해야 될 기도는 정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께 피력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셨기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피력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결국 기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완성은 나의 꿈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다른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다윗의 초점 속에 한 가지 영원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가정, 자기의 집이 영원히 후대에 이르기까지 왕의 자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성을 이 기도문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원함이 아니라 정말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원한 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이겁니다. 자신의 과거도 오늘 살아가는 삶도 아닌 앞으로 있을 그 영원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우리에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원함, 바로 그 영원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이것이 우리 내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기도를 맞추며 이루는 것처럼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를 바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약속을 받은 성도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로 약속을 받은 성도의 기도, 그 기도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하지만 그러나 모든 능력과 힘과 주권을 갖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은혜와 은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수목은 성복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교회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기도 없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약속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진데 아버지 안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는 육신의 호흡이 맞춰지며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겠나이까? 진정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덟 수목금 성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고 물고 뜯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와 예배할 때에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